오늘 성경 공부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과고요.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과 답변. 오늘 제목은 좀 재밌네요. 질문들과 답변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혹시 질문 노트가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나 만약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런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잘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걸 다 적다 보면은 못 읽어요, 성경을. 뭐 나가지를 못 한 9절 읽다가 아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는 그래도 좀 알고 싶은데 이게 뭐지? 궁금한 거는 질문 노트에다 얼른 적는 거죠. 몇 장 몇 절 요거 잘 모르겠다. 그리고는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누구하고 교제할 때 아니면 설교 말씀 듣다가 아니면 이거 목사님께 좀 물어봐야겠다. 목사님 저희 이런 거 물어봐도 되죠? 네. 물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삶을 살면서도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배웠으면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제가 이 말 한 게 옳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판단한 게 옳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적어놨다가 기도 시간에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주님 오늘 제가 이런 말들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거 옳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학교에서도 질문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 잘하더라고요. 저는 질문 많이 안 했는데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 질문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여기 보니까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질문되는 그런 질문들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성장을 위한 여기 글이 있네요. 우리 한 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ABC라는 이 성경 공부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의 일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성경 공부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늘 배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런 질문들도 한다면 그러면 성경 공부와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요. 성경 공부는 공부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따로 된 그런 삶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너무 많죠. 예.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배웠으면 이 삶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두 질문이 다 중요합니다. 예, 계속 읽어주시죠.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신이 이미 공부한 데서 찾을 수 있거나 앞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음. 때때로 지난 과들을 복습할 것을 강력히 권하며 특히 의문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복습하기를 권합니다. 네, 복습도 해야겠네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특별히 이 과에서는 이 성경 공부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변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는 다른 질문들이 제기될 때마다 분명히 더 확대될 수 있는 공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경에서 알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더 연륜이 많은 형제님 혹은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공과는 끝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저희가 배우는데 개개인으로 삶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각자 공부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가르쳐 주시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소제목 보니까 성경에 관해 질문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것들. 질문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써 있어요. A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사람에게 나타내신 완전한 계시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건 완전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면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킹제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다. 예, 이거를 일단은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우리 모두 다 동의하지요? 네, 맞아요. 비번에 이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큰 것을 먼저 갖고 시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비번이에요.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제가 어떤 아는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이 몇 천 년 전에 써졌다면, 아니, 그게 어떻게 지금하고 맞냐. 어떻게 그게 맞을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가치관은 틀려졌는데. 옛날에는 뭐 여자가 복종만 해야 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게 맞는 말이냐. 근데 그게 틀리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니까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삶에서도 똑같이 사람 삶에 올바른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요런 글이 있네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지런하고 탐구적으로 연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어렵게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며 유한하기 때문이거나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성경의 해답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담배 펴도 되나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이 건전한 교리의 틀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젖에 해당하는 이 우리가 소화시키기 참 쉬운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소화하기가 쉽죠. 그런데 단단한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런 단단한 말씀들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단단한 말씀들을 먹고 내가 소화를 시킬 때, 소화시킨다는 거는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씩 반응해 보는 거죠.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으면 소화는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체한 거죠. 예, 어쩔 땐 체하기도 해요. 체해서 나 교회 안 나갈래. 저 표적설교야. 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화를 시킬 때의 그 영양분이 내 몸에 힘을 줘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죠. 어떻게? 더 잘하게 하는 거죠.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간 젖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도 먹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봤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서요 단련받게 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선악을 분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항상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뱀이 말하기를 그거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 그랬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판단하죠. 근데 그게 완전한가요? 완전히 불완전해요. 완전할 때가 아예 없어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내가 한 10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악이었어요. 내가 지혜롭다고 선택한 이 삶이 나중에 내 과거를 보니까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남에 대해서 이 선과 악도 잘 판단해요. 저 사람 저거 악이야, 저거 악이야. 너무 판단을 잘해요. 근데 사람마다 그 판단이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죠. 선악과의 판단이죠. 먹고 난 이 결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악을 분별한대요. 어떻게?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잘 소화를 시키면요. 그게 자기의 영적인 감각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단련이 돼서요. 영적으로 감각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들이요. 내가 말하는 순간 주님 감각이 좋아졌어요.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군요. 주님 제가 교만했군요. 이 감각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켰을 때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요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몰라도요 나중에는요 이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10번입니다. 우리 10번도 한번 읽어주시죠.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더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묻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이 옳은 해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성경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왜 이런 고통을 저한테 주십니까? 왜 이 암을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왜 이 사람만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든데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 이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신다. 예, 그러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예,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요, D번인데요. 여기 밑줄을 우리가 채워봐야겠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주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네, 여기 맨 윗줄에 이 빈칸을 우리 채워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거? 속된 것. 네, 한번 써보시죠.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거 거부하라고 돼 있네요. 예, 속된 또 부녀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쓰신 분들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네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예,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다 이랬네요. 우리 답 쓰죠. 예, 더불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이거 이겨야 된다?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이거 논쟁해 갖고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은 거기에서 조용히 피해라. 예,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요 문단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진정으로 믿음, 개인적인 성장, 경건함,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익한 질문들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 것이 단지 설교자의 가슴의 못을 받거나 연륜이 있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네, 질문하는 목적은 다툼이 아니고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나도 성장하고 또 질문에 답해주는 우리 형제들도 성장하고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2번, 사소한 것들에는 집착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집착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직 모르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의 함정들 중 한 가지는 신자로 하여금 좋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영혼 구령, 실제적인 성경 공부, 달콤한 교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마귀는 항상 이 귀한 것들을 등한시하게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에만 막 이렇게 보도록, 유튜브도 그런 것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요, 그 사람의 계정의 유튜브 보면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가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게 뜬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또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골라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뭐 좋은 취미들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써 있네요. 자, 3절에서 5절 같이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아멘. 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5절에 혹시 아직 이게 바꾸시지 않으신 분들은 알려드릴게요. 여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 이렇게 혹시 써 있나요? 네, 그렇게 써 있나요? 예, 그러면 요게 오타가 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온라인에서 핸드폰으로 보는 말씀에는 다 교정이 돼 있어요. 예,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gain is godlines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건 이득이 맞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득, 뭐 돈이 되는 거, 뭐 좀 이득이 되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다. 이거로부터 어떻게 해라? 예, 떠나라고 하셨어요. 떠나라고. 예. F번입니다. 성경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면 실천에 옮기십시오.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답들은 당신의 옛 성품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요, 10년, 20년씩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신음하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성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 이게 순종하려는 마음이죠. 이게 중요해요. 예,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이 속이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고요. 속이는 것은 진짜 악한 거거든요. 근데 속는 것도 안 돼요. 속는 것도 이게 어리석은 것이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행하지 않는 거, 이게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면은 이게 얼마나 이거 안타까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순종을 네가 안 하고 있다. 그럼 네가 너를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흔히 그리스도인이 많이 하는 질문들을 여기서 보니까 뽑아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요것들을 우리가 질문하고요. 또 개인의 공과는 각자 집에서 삶을 사시면서 또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네요. 유아들과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거 잘 아실까요? 자, 어린 아이인데 죽는 경우 있죠. 태어나자마자 1살밖에 안 됐는데 죽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저는 그 인천에 있을 때 장애인 학교에 다녔는데 이들 중에는요 태어났어요. 뭐 20살이에요. 근데 지능이 1살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친구들한테도 복음 전해봤거든요. 전하면은 그럼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는 있어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13장 22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정말 참 귀한 표현이 있죠.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런 표현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우리 다윗이 써놓은 그 시편들의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어떠세요? 여기 다윗 왕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구원받았나요? 네, 구원받았다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구원받은 자로서 다윗 왕이 살았고 많은 또 시편의 이 말씀들도 이렇게 남겼죠. 오실 메시아,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자, B번입니다. 여기에는 질문이 이래요.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은 죽으면요, 죽고 나서 자기 백성에게 더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다윗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죽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됐을 거예요. 예, 그곳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요 낙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낙원이라는 이름은 이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는 거기 장소를 뭐라고 말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구나, 하늘 주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죽었을 때 주님께로 이렇게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이에요.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12장 23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죠.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겠네요.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죄를 지었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그 죄가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하셨죠. 아이도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셨죠. 다윗은 이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살아나기를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렸죠.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매달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사인은 노였어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랬을 때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예,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그 아이가 죽은 거죠.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아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던 다윗이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죠. 이 신하들은 다윗이 막 분노해서 더 안 먹고 더 뭐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뜻에 순종했죠. 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셨구나. 그 응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풀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데려오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밑줄 한번 글씨를 써보죠.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 딱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알자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다윗 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은 죽었을 때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다윗이 주님이 계신 곳에 갔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다윗이 그 한 살도 안 된 태어나자마자 죽은 이 아이를 두고 얘기할 때 그 아이는 나에게 못 온다. 근데 나는 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 그 아이가 지옥에 있으면 다윗 못 가잖아요. 근데 지옥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를 한번 읽어보죠. 우리 김선미 형제님 좀 부탁드릴게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며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게 될 경우를 두려워하게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네, 이 긍휼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대가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잖아요. 병도 걸리고 또 이렇게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에, 이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자들이 반드시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유아 세례를 만든 거죠.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11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연령. 그럼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위의 표현은 아이들이 지각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문장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란, 그 나이는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이해하고요. 어떤 행동을 고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자, B번이에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나이가 언제인지에 관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게 5살이다. 그건 8살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요. 아이들 개개인에게 각기 그러한 연령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것은 알려주세요. 자,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볼게요. 자, 우선 신명기 한번 보죠. 신명기 1장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알려주시는 데까지 알면 충분합니다. 예. 신명기 1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39절 시작. 또한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 날에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범죄했던 이 자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에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이들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죠. 자, 우리 답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하여서요, 선과 악에 대한 뭐가 없어요? 예, 지식이 없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 1살짜리 아이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자, 에스겔서에 있는데, 자, 사람들은 여기 제가 답해 드릴게요. 볼 눈이 있어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경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눈을 주셨어요. 또 귀도 주셨어요. 그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귀도 주셔서요. 듣고 이게 옳구나, 그러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에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듣고도 자기 행동을 그 말씀에 맞추지 않은 거, 이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경우. 자, 창세기에 사람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해요? 어려서부터예요. 예, 어려서 쓰시면 됩니다. 어려서.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잖아요. 어린데도 정말 사람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느끼신 때가 있다고 저도 들어봤어요. 전 아이가 없어서 못 느껴봤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고집 부리고 또 엄마한테 살며시 거짓말할 때 뻔히 다 알겠는데 그 거짓말하고는 자기는 당당하다고 이러고 있을 때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성선설, 성악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악설이에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란 만드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닭을 만드셨어요. 예. 자, 그 다음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는데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9절. 네, 역대하 36장 9절 말씀 우리 김선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6장 9절. 여호야긴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네, 8살부터 통치한 왕이 보니까 2명 있더라고요. 그 중에 여호야긴 왕은요 8살에 통치를 했는데 주께서 보시기에 뭘 했어요? 8살인데 악한 것을 행했다 써 있어요. 우선 답을 하시죠. 예,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악을 선택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8살인데도 벌써 선과 악을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악을 선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34장에는 요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요시야 왕도 8살부터 통치를 했는데요. 요시야 왕은 이것도 우리 눈으로 한번 보죠. 우리 다 읽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몇 장 넘기면 되니까 34장 한번 보세요. 역대기야 34장 1절 2절
34장 1절 2절 같이 교독해 볼게요. 요시야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요시야 왕 참 너무 좋더라고요. 8살인데 벌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8살 정도 되면은 벌써 악한 거, 선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또 5번에는요. 이 부자 청년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이해하고 지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켰다. 요 답은 어려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주의도 써 있네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억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고요. 그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곁길로 가다가도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스스로 고백을 할 때에, 그럴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항상 이렇게 써 있네요. 이 부분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항상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길들을 따라 지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줄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그리고 7절에 의하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를 위한 위대한 훈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늘 환영하시고 아이와 같은 믿음의 필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유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궁금한 거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1살, 2살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도 못하는 아이들을 긍휼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취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살에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한 8살만 돼도 사람이 그 악한 것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을 선택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순진해 보이는 아이라도요, 한 8살 때에 그게 몇 살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악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 아이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아이도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사실은 복음은요, 그럴 때 전하는 게 아주 좋아요.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됐을 때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건전한 교리, 하나님 성품에 따른 교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도 이제 질문들이 많은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건데 심각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낙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 시대에서 얼마나 논쟁이 많은 주제예요. 그렇죠? 또 하나 동성애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들이 이제 이것들을 살펴볼 텐데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건전한 교리의 틀에 맞출 것이다. 예,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단단한 음식이요 소화가 되고요 영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